샬롬.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회복하는 우리의 결단과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0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20장. 아수리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이사야 20장은 앞장인 19장에 이어서 애굽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 단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애굽이 군동의 패권을 잡은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되고 포로로 잡혀갈 수 있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전에 아수르를 의지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았던 이사야 19장에서는 장차 애굽조차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대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행동을 한 6절을 말씀을 보면 해변 주민, 즉 블레셋 사람들이 나오죠. 이들이 남유다처럼 아수르를 견제하고자 애굽을 의지하였는데 얼마나 큰 치욕을 당하는지를 말씀하시게 되어집니다. 곧 이것은 블레셋을 향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남유다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블레셋이 애굽을 의지하다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니 너희 남유다는 블레셋처럼 행동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분이 참된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요, 당시 시기가 나오는데 우리 말씀을 같이 볼까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역사적으로 보면요, 약 BC 713년경에 당시 세계 패권을 아수르 왕인 사르곤이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편인 애굽에는 구스 출신이었던 샤바카라는 사람이 북부 애굽과 남부 애굽을 통일시키면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이렇게 아수르를 견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 남유다와 블레셋이 친애굽 정책을 펴면서 아수르를 경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스돗은 블레셋의 한 도시인데요. 원래 이곳은 아수르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지만 야만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서 아수르에 대항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1절에 나오는 군대 장관 다르단을 아수르 왕이 파견하면서 이 아스돗을 완전하게 점령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블레셋 왕인 야만이가 애굽에게 가서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죠. 그런데 애굽의 왕이었던 샤바카는 블레셋 왕의 도움을 줄 것처럼 허세를 부렸지만 정작 아수르에게 이 야만이를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보았을 때에 애굽을 믿어봐야 아수르라는 대적에게 내어주는 배신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남유다는 이런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언 속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강조했을까요? 이사야에게 명하신 이 말씀이 이사야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쩌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만 골라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만, 또한 내게 특별히 해가 되지 않을 것만 받아들이는, 이사야에게 도대체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요? 2절을 좀 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배는 당시에 일반적으로 애곡할 때 입던 옷이었는데요. 선지자들은 항상 겸손과 애통과 호소를 위해서 이 배옷을 자주 입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벗어버리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잠시 동안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한 번만이 아니라 3년 동안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했었을까요? 3절 마지막을 보세요.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블레셋의 아스돗이 당한 치욕과 고통,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애굽과 구스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가 3년 동안 벗고 다니는 수치를 보여주는 것은 훗날에 구스와 애굽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징조와 예표라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이 다음 4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결국 이러한 예표는 누구를 위해서 말씀하시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남유다가 되어집니다. 애굽이 이제 곧 블레셋처럼 벌거벗은 상태로 아수르에게 끌려갈 텐데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패망하고 발가벗김을 당한 애굽을 의지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 같이 망하게 될 것인데 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우리의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뒤로하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얻어질 것 같고 누릴 것 같고 가질 것 같아 보이는 세상의 유혹들, 유익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언젠가 발가 벗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편이시며 나를 견고하게 지키시는, 그것도 영원히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 20장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곳을 향한 나의 시선들 주님께 다시 옮겨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